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된 나라가 세상 나라죠.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들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건 세상 나라인 거죠. 인간의 뜻이, 세상의 뜻이, 또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내 나라가 있죠. 내 나라가 있죠. 내 뜻,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나라가 내 나라죠. 그게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자주 언급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라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가지고 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하신 설교, 산에서 하신 교훈이죠. 그 가운데 6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뭐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도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축복받고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 속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내가 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좀 비교할까?
이러면서 두 가지를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예로 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신 거죠.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겨자씨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약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온 게 누룩이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고 약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약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요,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작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질병 가운데서도 자기 힘으로 내가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나무가 되게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룩은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룩은 좋지 않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은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했어요.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의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외식 같은 거, 잘못된 행위를 조심하라,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말씀하셨죠. 또 제사 가운데 이 소제가 있어요. 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뭐가 없는 거요? 아시겠죠? 누룩이 없는. 제사를 드릴 때도, 예물로 드릴 때도 누룩 넣지 않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좋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누룩을 이야기하세요. 왜요? 누룩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부풀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자로 여기십니까? 약점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부자에게는 약점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부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언론에 집중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벌들 보세요. 근데 재벌들은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수면제라든지 우울증약 안 드시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결정한다는 거요.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 하나하나 결정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 근데 재벌은 어때요? 수천억이잖아요. 수천억이 결정하는 거 쉽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약 안 드시고 살 수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또 그분들 가운데 자식 문제. 우리 재벌들 보세요. 한국 재벌들. 얼마나 자식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요. 다들 싸우고 뭐 범죄 행하고. 이 약점이 많은 거죠. 부자들도 약점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들의 심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대학을 나오면 약점이 없을까요? 제가 새벽에 예를 들었잖아요. 하버드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에 그 경영대학원, MBA 경영대학원의 교수님, 그분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동기들끼리, 경영대학원을 나온 동기들끼리 같이 뭐하죠? 동기 모임을 한대요. 5년마다 했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만났는데,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뭐 출세길이 다 보장됐기 때문에 완전히 멋쟁이들로 왔더래요. 또 그 옆에 멋쟁이들 배우자 아니면 애인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너무나 잘 나가더래요. 다 멋지더래요.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만나고 20년 후에 만나고 30년 후에 딱 만났더니 완전히 그들이 달라졌더래요. 어떻게 달라졌대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동기는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동기생들이 있고, 어떤 동기들은요 결혼을 서너 번 해가지고 가정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동기들이 있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요 부모랑 이야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사는 자식들을 둔 동기생들도 있더래요. 아무리요 똑똑하고 출발이 좋아도요 불행한 인생 많아요. 약점이 있는 인생들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가방끈이 긴 똑똑한 사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이때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누구를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게 하고 세상을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별로 가진 것 없네, 있는 것 없네, 이룬 것 없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약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세상을 부풀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룩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룩과 같은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때리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나쁜 이미지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누룩과 같았어요. 나쁜 이미지를 이기고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땅끝까지 노마 전역에 전파하는 선교사로 사도로서 크게 쓰임 받잖아요. 진짜의 노마 제국 전체를 부풀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부풀리는 큰 인물로 쓰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작다라고 여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작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출생하고 가지고 왔을 때 첫 이미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이 겨자씨 한 알이요? 겨자씨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겨자씨 한 알인 거예요. 그냥 작은 씨인 거예요. 우리도 항상 처음에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 모습, 그곳, 그 성격, 그 특징 하나 가지고 나는 겨자씨 한 알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죠? 사람이 그것을 채소밭에 심었어. 자라서 나무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들이 가지에 깃들 정도로 안식과 쉼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에 처음에 그 한 알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지에 깃들어서 쉼과 안식을 얻는 놀라운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그 가루 그대로 있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빵 반죽에 들어갔을 때 부풀어지잖아요. 이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빵을 전체를 부풀러 놓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룩, 나쁜 이미지. 겨자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 이게 나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자라서 2m, 3m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쉼을 얻고 집을 짓고 사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룩 나쁜 거야. 그런데 누룩은요 보이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에 빵을 전체를 부풀어 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권위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이 아니라 나중을 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가지고 큰 거목이 되는 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도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채소밭에 심겨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 놓인 작은 봉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이 씨앗 봉지하고 실란추라 씨앗 봉지더라고요. 봉지를 보니까 작은 봉지 안에 작은 씨앗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사 와서 3년 전에 텃밭 농사 좀 해보려고요. 홈디포에서 씨앗 봉지를 산 거죠. 그리고 몇 알은 심고 남은 씨앗은 거기에 처박아 놓은 곳이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재배해서 제가 아주 맛나게 먹었죠. 그러나 씨앗 봉지에 있는 씨앗들은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더라고요. 씨앗 그대로 있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요. 채소박 때 심겨졌을 때 그 껍질을 뚫고 어떻게 하죠?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누룩도요. 그냥 누룩 봉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빵 반죽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부풀리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채소를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도요. 겨자씨 한 알이요. 자기 스스로 채소밭에 나 던져시겠다 던져시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대요. 그리고 누룩도요.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그 누룩을 갖다 넣었대요. 누룩이 스스로 빵 반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럴 수 없죠.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갖다 심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갖다 놓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갖다 심으신 거예요. 누가 지금 겨자씨 하나를 들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누룩 한 움큼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겨자씨 하나과 같은 자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누룩 한 움큼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를 들어서 사명의 땅에 심으셔요. 하나님께서 누룩 한 움큼을 들어 떡 반죽에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를 심으시고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거목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전도의 거목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내가 찬양과 예배의 거목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내가 섬기는 자의 고목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혹시나 미국 와서 후회하십니까?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갖다 심으신 거예요. 갖다 넣으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누룩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누룩이 부풀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갖다 심으셔서 2m, 3m 세울 그 나무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심겨진 그곳에서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겨자씨는 뭐 해야 되죠? 껍질을 깨트려야 돼요. 껍질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요. 껍질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도 깨트리고 나의 습관도 깨트리고 나의 게으름도 깨트리고 내가 이것은 안 될 거야. 나는 30년, 40년 동안 이건 안 됐어. 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깨트리고 불신의 생각도 깨트리고 작은 생각도 깨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거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어때요? 누룩은요 보이지 않아요. 누룩 막 부풀리는 거 봤어요? 저는 식물들도 언제 자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아침 보면 다 자라있어요. 마찬가지죠. 누룩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데 부풀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겨자씨 이 하나를 보지 마시고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언젠가는 수많은 새들이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이 지역과 세계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혹시나 마음에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밭에 심깁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밭에 심겨야죠. 누룩일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요 영향력을 미치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무시받고 외면받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곳에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안식과 힘과 소망을 얻는 거대한 나무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 크게 부풀려 놓는 떡 반죽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출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과 결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